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베드로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설명하며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사도들의 서신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교리와 그 생활 교훈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에도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셔서 일곱 영으로 온 지구 전체에서 두루 행하여 역사하시는 영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 마음에 새기어서 또 실천할 바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통사본에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죠. 우리를 위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혹은 무장하라. 갑옷을 군인들이 전투할 때 그 갑옷을 입는 것처럼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는 것도 무장을 하면서 산다는 표현인데, 그냥 옷을 입으라. 옷을 입으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얼른 들으면 앞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듯 하지만은 문맥으로 보면 또 모든 주석가들도 주석하기를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성도를 가리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지만은 땅 위에서 고난을 받으면,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고난이든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된다. 그런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쳤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고난이 좀 있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고난 많이 받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고난은 참 힘들고 쓴 말 그대로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약이 됩니다. 몸이 좀 아픈 것도 좋고, 또 돈이 좀 여유롭지 못한 것도 좋고, 환경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그 참 심각한 고난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 그렇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가정의 속에서도 부부관계가, 가족들 관계가 편안하면 꽤 행복한 편이지만은, 매일 집에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죠. 바가지 긁으면은 남편들은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매일 출장 가고 어디 또 야근하고 그래요. 진짜 야근을 갔는지 출장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인간관계가 편치 못해서 생기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대인관계가, 친구관계, 가족관계, 또 교회도 교우관계, 서로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불편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게 다 일종의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많이 깨달아 유익이 있어서 결국 고난 인연에서 우리가
죄를 버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고난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것이다. 죄 지으면 안 되죠. 죄 지어보면 몸에 아프기도 오고 병도 걸릴 수 있고, 죄 지으면 갑자기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죄 지으면 인간관계가 원수가 왜 이렇게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 잘 풀어가고 다 원만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죽이려고 하듯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에게 괜히 흉보고 그러는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죄 안 지어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런 고난이 있어서 이게 참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밖에 없고 천국 소망해야지 세상 낙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 그래요.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은 세상에 폭 빠져서 산다고 그러죠.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주 좋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 폭 빠져서 살 듯한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고난이 좀 있으면 아이고 세상이 다 그만해, 아이고 결혼도 그만하고 직장도 그렇고 뭐 집이 새 집 있어봐야 그거 며칠 가지도 못해, 그만하고 그저 바랄 것은 천국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너무 현실 도피가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면 아이고 사람 그만해, 너무 믿지 마, 성경대로 해, 사람을 믿지 마, 사람 믿지 말고,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줄 알고 돈 자랑하지도 마, 그저 바랄 것,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돼요. 그게 맞고 정답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돈도 감사하고 선하게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다, 감사한 일이죠. 성화가 조금 되는 듯 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좋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실패를 반복해 가면서, 죄 지었다가 좀 마음에 거리꼈다가 다시 또 죄 지었다가 뒤범벅이 되듯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살리라, 성화가 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죄는 사실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의 1장 어디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욕심을 따라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남은 여생 그렇게 살리라. 내가 과거에는 혹 부족과 연약이 없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러면 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내 속에 죄성, 죄악된 몸, 죄성을 가진 육체, 몸의 죄성을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죄지어, 죄 재밌잖아, 이거 조금 해, 괜찮아, 요새는 다 뭐 그렇게 했다가 또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지어봐. 죄를 지으려고 유혹할 때에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고, 안 돼,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죄 짓는 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바로 서는 그 절제가 있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죄의 종노릇돼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죄도 슬슬 지으면서 살면은, 그러면은 매일 제자리 걸음에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성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복이 그에게 복입니까? 저주지? 잘못할 때는 매를 때려야 성화가 이루어지지. 잘못하는데도 어이 복을 주고 아이고 참 잘한다 그러면은 자꾸 잘못해갖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사는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에는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죄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아라 그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몹시 어디가 병든 생활입니다. 인격의 큰 결함, 도덕성의 결함을 가진 자입니다. 믿기는 믿죠.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그럽니다.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기대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생활도 정상으로 하셔야죠. 그러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정상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를 지장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사욕이 욕심이죠. 육체의 욕구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악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좋아해서 그러는데 남의 것도 훔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데 이거 좋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훔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을 마구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하면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라는 것도 죄악된 죄에 물든 죄의 경향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은 죄로 결국은 귀결됩니다. 죄악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암만 좋아도 하나님 말씀 그건 안 돼. 그건 죄인데 왜 죄악된 걸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이구나. 그 선에서 그게 절제입니다.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 우리의 혀나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나 우리의 손이나 이게 다 지체지요. 우리의 지체를 죄악된 것을 보고 죄악된 것을 듣고 죄악된 것을 말하고 죄악된 것을 즐거워하고 만지고 죄악된 길로 걷고 다 우리의 지체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이면서 지팡이 짚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말은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에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지체들이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가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똑같은 눈 갖고 어떤 사람은 그 눈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눈으로 잘못된 것만 자꾸 보고 잘못된 글만 읽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용하고 그 귀는
80, 90이 돼도 귀가 청력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귀니까. 그러나 이 귀 갖고 나쁜 말만 자꾸 듣고 나쁜 것 들으면은 그 귀가 빨리 멀어지면 차라리 죄 적게 지을 것 같습니다. 손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여겨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좋은 일에 쓰라, 바르게 쓰라. 이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이 발로 선한 일을 위해서 걷고, 돈 버는 거 선한 일이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처자를 먹여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자들이 해야 할 그런 책임이고 의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손과 발과, 전도하는 발, 또 선한 일을 하는 손, 또 바른 기도와 찬송을 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이 되고, 남 욕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회를 허물어 어지럽히는 그런 데는 쓰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법에 맞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유익한 도구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이 문제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 죄의 유혹이죠. 죄짓게 하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과거의 옛사람이 그렇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지었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라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게 성화입니다. 심령의 새로움을 늘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도덕성을 본받아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지어서 그 형상이 깨트려져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절대 가치를 두고 사는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신론 세상입니다. 휴메니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현실이 됐으니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결과로 도덕성도 잃어버려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는 죄악천지, 죄악에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시겠죠. 그러니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으로, 의와 참된 거룩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도덕성이 아닙니까? 의와 참된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구원이요, 또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세상이 깊은 밤과 같이 죄악의 밤이 깊고 죄악된 일이 가득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간통도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낙태도 죄가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이 사회는, 이 나라는 복을 받기 틀린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간통은 죄라고 엄벌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속국가는 이렇게 점점 도덕성이 떨어져서 마침내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낮이 빛이 밝아오는 줄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거기도 갑옷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투 같습니다. 무장을 하라. 무장을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은 이 세대의 풍조를 역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낙태는 괜찮다, 몇 개월까지는 괜찮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낙태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괜찮다, 그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서 그렇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설교하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사 고발하면 잡혀갈 것입니다. 벌금 물 것입니다. 동에 차별했다고. 그러나 차별법이 있든 없든 우리는 관계없이 성경대로 설교할 것입니다. 잡혀가면 잡혀가고 벌금 물면 벌금 물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차별금지법이긴 금지법이에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정자들이나 시장이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어두워지는 시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도덕성에 대해서 각성하는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있다면 그들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세상은 방탕과 술 취할 때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은 술병을 집에서 치우셔요. 그렇게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세상은 음란과 호색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목석입니까? 죄를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가? 가만히 있다면 그는 죽은 하나님일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결혼하지 않으면 잠자리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것도 남녀 칠세 부동석 그게 맞는 말인지 몰라도 그건 괜찮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성경의 진리가 그와 비슷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 대학교는 미국의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지만은 대학생들도 남녀 우리 학생들이 강의실에 따로 앉아 있으면 벌점 맞습니다. 차를 타도 앞자리에 같이 둘이 앉으면 벌점입니다. 꼭 부득이 태우면 뒷자리에 태우지 옆에 앉지 않습니다. 옆에는 아내만 태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거기는 좋은 수영장도 대학교에 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는 시간하고 여자 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 제가 뉴욕에서 부교육자 일할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존스 비치니 그 롱아일랜드의 쫙 주위의 해변이 다 비치입니다. 그 데리고 가서 여름 수련회 끝나고 애들 하루 데려가서 거기서 좀 놀린다고 데려갔는데 나중에 깨닫기를 부끄러웠습니다. 미국의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데 그거 가봐도 애들에게 은혜 받는다고 성경 공부 다 시켜놓고 빛에 가면 남녀가 다 껴안고 거기서 뭐 야단 저기는 그런 거 다 구경해서 애들에게 뭐 유익하다고 거기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게 정신이 없고 또 뭐가 훈련이 잘 안 된 교육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밥존스 대학교 가보고는 그 미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네. 개방적이고 뭐 다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하지만은 경건한 사람들은 어림도 없네. 제가 그러죠. 밥존스 대학교 학생도 제가 바르스트 빌리지라고 학교 앞에 있는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와도 집안에 안 들어가요. 문 밖에서 딱 있고 제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점심시간 돼도
그것도 들어가서 먹나 보니까 안 들어오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여학생이 한 상 차려서 갖고 뭐 좀 빵이랑 해서 차려서 밖에 나와서 그 잔디밭에 앉아서 거기서 먹더라고요. 와, 애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지키고 도덕성이 있구나. 저래야 조심하지. 우리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거기는 교수실이 다 문을 열어놓게 되지 교수실은 문 닫지 않습니다. 교수실에 여학생이 혹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문들을 다 열어놓고 항상 대화하게 하지. 우리나라는 신학교 가도 교수실 문 닫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조금 다른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하튼 간에 죄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별별 죄악들이 많은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이 망치는 것이죠. 본인 신세를 망친다고 그러죠. 그 나중에 병들고 다 늙어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 그 정말 바로 좀 살 걸 해도 그때는 때가 늦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서 바로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복된 거야. 인생은 한번 태어났으면 복되게 살다가 가야 돼. 그렇게 해야지. 인생을 평생 동안 우리가 다시 정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감사했다. 좋은 아내 만나고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복되게 살다가 내 생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 이쯤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후회 막급하게 아이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죄만 짓고 내가 살다가 이렇게 내 생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불행하게 내 생이 끝나는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도 하지 말고 누가 크고 높고 도토리 키재기 같이 그렇게 다투지 말고 다 그만해요. 우리는 잘난 사람도 그만하고 다 그만한 것이니까 그렇게 서로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가 있는 사람, 과거에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병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의사의 일이듯이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나 오게 와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메시지니까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과거가 과거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잘 몰라서 이런저런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과거에 이런저런 있었다는 것을 누가 이제는 묻는 것이 아니니까 과거가 족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문제를 들추어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쳤으면 됐습니다. 됐을 것입니다. 진정하고 했으면 진심으로 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과거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다시 그러한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도에게도 죄의 충동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죄악된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4절에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성도가 세상 친구들과 같이 극한 방탕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친구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그 심각한 문제죠.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도 악을 행하고 자살해서 죽든지 어떻게 죽어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다시 다 한 번은 산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부활의 진리가 중요하죠. 지금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물을 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 위에서 내가 바로 산다고 누가 나를 흉보거나 미워하거나 또 나를 따돌림을 시킨다 하더라도 겁낼 것이 없다. 나중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니까. 6절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본문의 뜻은 6절 본문의 뜻은 현재 죽은 자들에게도 현재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고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영이 영생의 생명이므로 영생의 생명을 얻은 영이므로 살아있고 육체로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다시 보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영이 영생의 생명이므로 살아있고 육체로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자, 그런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에 거했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하고 호색했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을지라도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걸 우리가 번역하기를 죄를 계속 짓지 않으니 현재 진행형 혹은 반복의 뜻으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 혹은 반복의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역하든 안 하든 뜻은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야 말이 됩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중생한 자도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계속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버리십시오. 죄를 떠나야만 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했을 때 혹 그런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되겠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의롭고 선한 삶을 구하며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무덤에 들어가고 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죽여버리면 끝이 아니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 자체는 불멸적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켜서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두려운 진리죠. 두려운 성경 진리죠. 성경 진리 가운데 아마 무서운 그런 진리의 하나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의 삶이 족한 줄 알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의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만을 저희들이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성이 우리 속에 강하여서 때때로 넘어지곤 하는 부족한 우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남녀노소의 성도들이 굳게 다시 한번 결심해서 과거가 과거로서 이제는 족한 줄로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줄 알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